예, 원준입니다. 예, 오늘도 D가니까야 어제 부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간 길이의 개에 이어서 긴 길이의 개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D가니까야입니다. 예, 긴 길이의 개. 혹은 어떤 산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 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몸의 특징으로 예언하기, 예감이나 징조로 예언하기, 벼락이나 하늘의 조짐에 따라 점치기, 해몽, 관상, 쥐가 파먹은 옷의 구멍에 따라서 점치기, 불을 섬김, 주걱으로 헌공함, 벼 헌공, 쌀가루 헌공, 쌀 헌공, 버터 헌공, 기름 헌공, 입으로 하는 헌공, 피의 헌공, 수상보기, 집터보기, 돼지보기, 묘지의 귀신 물리치기, 망령 물리치기, 흙집에 사는 자의 주술, 뱀 부리는 주술, 독국물 제조술, 전갈 부리는 기술, 쥐 부리는 기술, 새 부리는 기술, 까마귀 부리는 기술, 수명 예언하기, 화살에 대항하는 주문, 동물들의 울음을 아는 주문이다. 그러나 사문고따마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 수단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 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보석, 옷감, 지팡이, 칼, 긴 칼, 화살, 활, 다른 무기, 여자, 남자, 소년, 소녀, 남녀, 노비, 코끼리, 말, 물소, 황소, 암소, 염소, 양, 닭, 메추리, 큰 도마뱀, 귀걸이, 거북이, 다른 동물들. 이런 것들의 색깔이나 모양이나 다른 특징들을 보고 점을 친다. 그러나 사문고따마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의 수단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의 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왕들의 진격이 있을 것이다. 왕들의 태각이 있을 것이다. 우리 쪽 왕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저쪽 왕들이 후퇴가 있을 것이다. 저쪽 왕들이 공격이 있을 것이고 우리 쪽 왕들이 후퇴가 있을 것이다. 우리 쪽 왕들이 승리할 것이고 저쪽 왕들이 패배할 것이다. 저쪽 왕들이 승리할 것이고 우리 쪽 왕들이 패배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편이 승리할 것이고 저 편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러나 사문 고따마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월식이 있을 것이다. 일식이 있을 것이다. 행성의 합삭이 있을 것이다. 해와 달이 올바른 항로로 운행할 것이다. 혹은 잘못된 항로로 운행할 것이다. 유성이 떨어질 것이다. 짙은 노을이 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유성이 떨어질 것이다. 짙은 노을이 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천둥이 칠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뜨거나 지거나 흐리거나 깨끗할 것이다. 월식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식은 저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별이 가려지는 일은 다시 저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해와 달이 올바른 항로로 운행함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잘못된 항로로 운행함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별들이 올바른 항로로 운행함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잘못된 항로로 운행함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유성이 떨어짐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짙은 노을을 저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천둥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뜨고 지고 흐리고 깨끗함도 각각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그러나 삼은 곧다마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의 수단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의 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비가 내릴 것이다. 가뭄이 들 것이다. 풍년이 들 것이다. 흉년이 들 것이다. 민심이 안정될 것이다. 민심이 흉흉할 것이다. 질병이 들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거나 계산법, 암산법, 셈법, 시작법, 처세술이다. 그러나 사문 곧다마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의 수단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의 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결혼할 때에 신부집에 들어가는 날 또는 떠나는 날을 택일하고 약혼이나 이혼의 길이를 택해주고 돈을 모으거나 지출하는 날을 택해주고 불행이나 행운을 가져오게 하는 주문을 외우고 발육부진인 태아의 원기를 회복하도록 주문을 외우고 말 더듬이나 벙어리가 되도록 주문을 외우고 손에 풍이 들도록 주문을 외우고 귀머거리가 되도록 주문이 외우고 거울에 신을 모셔와서 물어보는 점을 치고 소녀의 몸에 신을 모셔와서 물어보는 점을 치고 하녀의 몸에 신을 모셔와서 물어보는 점을 치고 태양을 숭배하고 대범천을 숭배하고 입에서 불을 내뿜고 행운의 여신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사문고다마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신의 축복을 비는 의식, 귀신을 부르는 의식, 흙집에 들어가서 주문을 외우는 의식, 정력을 왕성하게 하는 의식, 성불구자가 되게 하는 의식, 집 지을 땅을 마련하는 의식, 집 지을 땅을 신성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한다. 의식을 위해 입을 씻고 목욕제하고 불에 제사 지낸다. 구토제와 하제와 거담제와 점액 제거제를 주고 귀약과 안약과 호약과 연고와 연고 제거제를 주고 안과 의사, 외과 의사, 소아과 의사의 일을 하고 이전에 처방한 약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정화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사몽고타마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긴 길이의 해가 끝났습니다. 법을 통한 칭송. 비구들이여, 또 다른 법들이 있어서 그것은 심오하고 보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그것은 열애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를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법들을 보고 나서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그제야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심오하고 보기 힘들고 깨닫기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열애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내었으며 이것을 본 후에야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하는 자들이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그 법들은 어떤 것인가?
여기까지 이제 법에 대한 칭송이 끝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부처님 시대 때 여러 가지 이제 견해를 가진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총 62가지의 견해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18가지 종류의 과거를 모색하는 자들, 즉 과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모색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18가지 과거를 모색하는 자들은 첫 번째 이제 영속론자들, 영속론자들은 4가지의 분류가 되고 또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론자들 역시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들 4가지, 그리고 애매모호한 자들 4가지, 그리고 우염 발생론자들 2가지 해갖고 총 18가지로 과거를 모색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오늘은 제가 오늘은 영속론자들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가지 과거를 모색하는 자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18가지의 이유로 과거를 모색하고 과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선언한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18가지 이유로 과거를 모색하고 과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선언하는가? 영속론자들입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영속론자들인데 4가지 이유로 영속한 자아와 세상을 천명한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영속론자가 되어 4가지 이유로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매를 얻는다. 그는 마음이 삼매에 들어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생, 열생, 스무생, 서른생, 마흔생, 쉰생, 백생, 천생, 십만생, 수백생, 수천생, 수십만 전생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산함이 없고 산 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에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시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참으로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에 잡돌이함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매를 얻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의 삼매에 들어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생, 열생, 스무생, 서른생, 마흔생, 쉰생, 백생, 천생, 십만생, 수백생, 수천생, 수십만 전생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나는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 내기 때문이다. 이것에 의해서 나는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산함이 없고 산 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에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시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 라고 안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어떤 삼음 바라문 존자들은 영속문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두 번째 삼음 바라문 존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매를 얻는다. 그는 마음이 삼매에 들어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하나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 두 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 세 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 네 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 다섯 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 1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 라고.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 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산함이 없고 산 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에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시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참으로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매를 얻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의 삼매에 들어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하나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두 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세 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네 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다섯 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1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 라고. 이처럼 나는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 내기 때문이다. 이것에 의해서 나는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산함이 없고 산 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에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 라고 안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두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어떤 삼은 바라문 존자들은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세 번째 삼은 바라문 존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매를 얻는다. 그는 마음이 삼매에 들어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1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2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3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4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 라고.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산함이 없고 산 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에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참으로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매를 얻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의 삼매에 들어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1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2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3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4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 라고. 이처럼 나는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내기 때문이다. 이것에 의해서 나는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산함이었고 산 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에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 라고 안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어떤 삼은 바라문 존자들은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네 번째 삼은 바라문 존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논리가요 해석가이다. 그는 갖가지 방법으로 추론하고 해석을 수반하며 자신이 스스로 규명하여 이렇게 말한다.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산함이 없고 산 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에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네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어떤 삼은 바라문 존자들은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그들 삼은 바라문들은 이런 네 가지 경우로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삼은 바라문들이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하는 것은 모두 이 네 가지 방법으로 하거나
혹은 이 넷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것 이외에는 없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취하고 이와 같이 거머쥔 확정적인 견해들을 가진 자들이 태어날 곳은 어딘지, 다음 생에는 어디로 인도될 것인지 열애는 꿰뚫어 안다. 열애는 이것을 꿰뚫어 알고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안다.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알지만 가래와 견해와 자만으로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하게 안다.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 달콤함과 위험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 뒤 열애는 취착 없이 해탈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런 법들이야말로 심오하고 보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이것은 열애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법들을 보고 나서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그제야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바나와라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영속론자까지 독송을 하였습니다.